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사진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이네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알세불 논쟁을 이게 하시고 있는 그 마지막 모습에서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나 소리치는 모습으로 시작한 장면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낳고 키운 여인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표적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느낀 거죠.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 메시아를 낳고 키운 그 어머니는 참 복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도 복되지만 더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믿음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현상과 기현상을 믿고 그걸 또 믿음으로 나온 또 기하고 또 그걸 또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어머니를 친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거. 하지만 이 말씀을요, 정작 진짜 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본장, 같은 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자들이요, 더 많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왜 이 표적을 구했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할 때마다 그들은요, 그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걸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음 구절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아멘. 그 사람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표적을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대.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를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생명을 부지해서 올라와서 회개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준 모든 표적은요, 영어를 보시면 사인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사인은 시그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꽂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결국 그 표적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이 사람들이 왜 악한 세대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셋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남방 여왕의 그 여인이요, 그 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네 사람들은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로 회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심판 때에 이 셋째 사람들을 정죄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요, 이 남방 여왕하고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 악한 세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의심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죄를 한다는 거거든요. 왜 정죄를 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왜 정죄를 할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남방 여왕은요, 그 얘기를 듣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고 믿고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니느웨 이 사람들은요,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전도에 하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개했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결국엔 뭐하냐면요,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요, 바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 요나의 전도가 열정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왔다, 그걸 구원 받아라, 그 말씀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하고 믿고 바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세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나오는 이 악한 세대보다 더 악한 세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셨고 그걸 성경으로 보여주시고 매일 읽게 하시고 또 말씀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의심하게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단군신학, 저는 절대 믿음이 안 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라고 배웠지만 믿음이 안 가요. 하지만 이 예수님은요, 다른 나라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웃긴 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단군신학 절대 못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메시아, 나의 죄, 내 개인적인 죄, 그리고 나의 모든 개인적인 삶 다 아시는 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런 원함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물어보면요,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일정 공식이 없잖아요. 다 똑같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걸 아시고 다가가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각자 다 비밀스러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또 20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잡을까? 옆구리를 보여주십시오.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제자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너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음이 더 복되도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감동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요 헷갈려 하세요. 이게 뭐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밝은 그 믿음은요 우리의 눈이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구조 등불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등불 대신 예수님 그 복음이 내 눈을 통하여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의 어둠을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의 눈을 열면요 이 성경이 다 보이고 믿게 되는 거죠.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여서 복음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제가 믿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이성과 경험으로 알고자 하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처럼요 심판한 날에 정죄받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저와 누적 십자가 교회가요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품 안에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세상의 유혹과 나의 생각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